4장 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이 좀 기니까요. 우리 17절에서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에서 21절이지만 우리 함께 읽을 말씀 17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던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시간을 보니까 평소 같으면 이제 끝날 시간인데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제가 좀 짧게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말씀 귀하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교만에 대해서 함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집사람한테 얼마 안 있다가 듣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자기는 왜 이렇게 자랑이 심하냐,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냐, 그러한 이제 피드백을 저희 아내에게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잘난 척을 하는 걸 좀 알고 있긴 했는데 정말 심각한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 스스로를 많이 좀 성찰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잘난 척과 이 잘남이 많다 보면은 또 뭐가 동시에 수반되냐면 그 옆 사람, 내 이웃 사람들을 또 무시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발전됩니다.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났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면 이제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남들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자랑과 잘난 척이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 중심 삼고 있던 그 교만이란 단어는 이제 이것으로 인한 전반적인 죄악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교만이라는 이 죄악이 왜 무겁고 왜 심각하냐면 사실 우리 스스로가 이 교만하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스스로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스스로 얼마나 이 잘난 척이 심한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교만의 정점을 찍고 내가 내려와 봐야지. 그러니까 마치 풍선으로 얘기하자면 풍선으로 그 바람을 있는 그대로 다 불어가지고 터져 봐야지 내가 이제 그 교만을 찍고 내려오는 인생, 겸손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실 다들 적당히 교만하고 적당히 잘난 척하고 적당히 자랑하기 때문에 이 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말씀에서 이 교만에 대해서 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라면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주변에 혹시나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교만이 불러오는 현상을 제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교만 때문에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6절 말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교만은 서로 대적하게 만드는 그러한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그 반에서 꼭 어떤 무리가 있죠? 잘난 척하는 무리들, 소위 잘 나가는 무리들. 이 친구들이 이제 나쁜 짓까지 하면 이제 뭐죠? 이걸 이제 일진이라 하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있습니다. 어딜 가나 어느 무리에 가나 이렇듯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고 자신들을 정말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무리들이 형성되면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그러한 입장들을 알 것인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무리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개를 살짝만 까딱까딱 해볼까요? 내가 소실적에 좀 놀아봤다.
내가 좀 이렇게 좀 깔봐봤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이들 무리의 특징은 웬만해선 다른 무리의 사람들을 나의 무리로 데려오지 않고 또 굉장히 그들과 대척점에 있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화합과 연합을 추구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죠. 서로를 갈라놓고 또 무리를 형성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이 교만이라는 죄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교만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썼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만큼은 분열되고 나눠지고 대적하는 이 교만의 죄에 대해서 따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까지 이 교회까지 와서 너희가 이 거룩한 모임까지 와서도 패거리를 나누고 서로 무시하고 자랑한다면 정말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 뭐 동네 개모임, 뭐 운동 동아리만큼 그냥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자리여야 하고 또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직분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높고 낮음이 없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세상과는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높임받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오히려 높아지려면 너희가 낮아져야 된다는 그러한 역설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이 교만은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죄가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4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미 왕이 되었도다. 하나님 없이 이미 누리고 있는 그들입니다. 풍성하고 배가 부르며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 교만한 무리는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그 뒷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왕 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야, 내가 사도이며 내가 선생인데 나도 왕 노릇을 하지 않는데 너희가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야,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왕 노릇. 지금 이렇게 비꼬면서 하고 있는 얘기가 오늘 이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은 시종, 노예, 아주 하찮은 종이며 또 이름 없이 남겨질 그냥 농사꾼, 농부 그리고 이름 없이 남겨질 건축가로 나는 남기 원하는데 이미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교육에서 그러한 가르침에서 떠나가지고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교만하고 또한 이미 자신의 영광을 다 취해가지고 세상에서 높아진 것처럼 교회에서 높아졌으며 이런 이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필요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가 줄이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성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떠한 은혜의 부스러기조차도 그들 가운데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 왜 그들이 이렇게 잘난 척을 하고 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교만한 이유를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어떻게 설명하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들 그리고 7절 보면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왜 너희는 이렇게 자랑을 하느냐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이렇게 자랑을 했던 이유는 바로 말씀 밖으로 넘어갔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 밖이라고 하면은 이 말씀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신앙자들과 또 목사님들은 뭐 구약 성경이다 혹은 뭐 다른 서신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구약 성경으로 이제 지칭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는 또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또 그들은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동일하게 미친다라는 그 복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과 그 말씀을 변하지 않고
정통되며 기준이 되는 그러한 기록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다른 어떠한 기류가 부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은사, 지금 이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은사가 있냐 없냐로서 갈라진 것입니다. 이 은사 때문에 내가 자랑을 하고 있고 이 은사 가지고 내가 교만해졌으며 또 이 은사들은 어떤 것이죠? 우리가 뒷부분 나오겠지만 뭐 방언, 예언, 뭐 통변, 환상과 같은 그러한 이제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 대적하며 분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이 은사들, 방언, 통변, 뭐 예언, 환상 이런 것들은 모두 이 말과 연관이 있는 그러한 은사들입니다. 우리의 말, 기록된 말씀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대치될 수 있는 다른 성격이죠. 이 말로서 되어지는 이 은사들은 불규칙적이고 또 지극히 개인적이며 상황과 환경에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이 우리가 내뱉는 말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교만이라는 이 어원이 이 말의 특징과 굉장히 유사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 교만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원어적으로 살펴봤을 때 목소리를 높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내 목소리를 높이다, 내가 아는 것을 크게 이야기한다, 이러한 것이죠. 또 다른 뉘앙스로는 뭐가 있냐면 나의 몸짓을 크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 교만의 아이콘을 어떤 것을 표현했냐면 바로 개구리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개구리 아시죠? 서울에는 개구리가 잘 없는데 저기 산기슭 쪽 가면 이제 많이 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개구리가. 개구리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소리가 큽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또 개구리들이 가끔씩 두꺼비가 많이 그런데요. 화가 나면 어떻게 되죠? 볼때기가 빵빵해지고 이 몸이 부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 그 교만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또 이게 또 우리들의 모습으로 적용했을 때 많이 맞아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들 어떠한 특징들이 있죠?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또 교만하고 잘난 척을 많이 하는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과 제스처를 하죠? 이렇게 막 수그려가지고 사실 내가 말이야 남자친구가 백을 하나 사줬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남자들은 이렇게 괜히 막 어깨를 펴면서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손을 얹고 다리를 꼬며, 자매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꼭 고개가 이렇게 45도 올라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휘날리면서 있잖아 말이야. 이런 표현들, 나의 목소리가 커지고 나의 행동이 커지는 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교만과 자랑,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 말씀의 중후반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만한 사람들을 이제 두 가지 대처 방법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왕노릇하고 있는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과 대조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교만하고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데 그들과 대비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제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전쟁포로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그 모습을 가져다가 그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 깊은, 가장 뇌리에 박힌 비참한 신분의 사람들을 끄집어 옵니다. 바로 그 끄트머리에 있는 자들, 이 전쟁포로를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요. 한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로마는 이제 전쟁을 이제 이기고 나서 그 전쟁 포로들과 그곳에 있는 부녀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로마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승리 행렬, 그러니까 퍼레이드라고 하죠. 그 퍼레이드의 맨 앞에는 그 승리한 장수와 그 장군들이 앞에 서 있고 가운데는 이제 군인들이 있으며 그 마지막에는 이제 쇠사슬과 쇠고랑에 차여 있는 노예들
전쟁 포로들을 질질 끌고 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원형 경기장, 그 승전가를 울리는 그 원형 경기장까지 그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어떠한 것을 하냐? 사자의 밥이 되거나 그 노예들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신들이 아주 격렬하게 공을 세웠던 그 전쟁의 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검투사들과 또 그 전쟁 포로들에게는 그곳에서 이제 죽임 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상이 다 우리를 비웃고 또 결국에는 죽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들인데, 너희들은 왜 지금 그렇게 왕처럼 살고 있냐? 왜 지금 너희는 그 구경거리처럼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게 살고 있냐라는 그러한 대조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썼던 어법이기도 합니다. 이 극명한 대조법을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무안할 정도로 무안을 주면서 아주 강하게 쏘아붙이는 그러한 스타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극명한 대조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약하고, 나는 지금 어리석고, 나는 지금 비천한 존재인데 너는 지금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13절은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비천함을 표현합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여러분들 사실 제가 주장하고 있는 그 쓰레기론 알고 있죠? 나는 쓰레기다. 여러분들 이렇게 몇 명 제가 들었어요. 제 거 따라하고 있다고. 이 쓰레기론이 사실은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서 따온 겁니다.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이냐면 나는 정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옛날 성경에는 찌기라고 해요. 찌기. 이 원어를 좀 이렇게 제가 살려서 표현하자면은 이 쓰레기가 어떤 쓰레기냐면, 그러니까 신발에 묻은 그 배설물, 똥, 그런 오물들을 닦아낸 물티슈, 그 물티슈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더러워요? 쓸데가 없는 것이죠. 또 만물의 찌꺼기, 내가 이제 어시장에서 이제 물고기를 사가지고 그 가판대에서 물고기를 손질한 그 내장들, 꼬리들, 지느러미들을 모아놓고 한 바켓에 담아놓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곧 버려지며 물고기의 밥이 될 그러한 역할, 그러한 존재, 그러한 신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적나라하게 깎아내려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세상에서 이처럼 비천하고 아주 형편없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주 오만하게 짝이 없고 교만해서 더 이상 오를 데가 없을 정도로 자신의 세력을 만들고 비교하며 자랑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승리가 아닌 이 세상의 승리에 심취하여서 이미 배부르고 풍족한 그들의 모습, 정말 종된 삶, 자녀의 모습, 노예의 삶은 찾아볼 수도 없고 겸손을 추구하는 모습은 정말 하나도 없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맞으며 왼쪽을 둘러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자, 그리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 했는데 이들의 모습에는 전혀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받은 것, 왜 이렇게 열받았습니까?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교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세 가지 질문인데, 한번 그 질문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 7절 말씀 아주 열받은 사도 바울의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좀 더 열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열받으면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냐?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무엇이냐? 너희가 왜 받았는데 왜 그렇게 살고 있냐? 이렇게 열받은 상태로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교만한 자들이 혹시나 내 옆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겠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 꼭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 많이 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저희 교육자실에서는 제가 제일 잘난 척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 조동아리를 이렇게 꼬매야 되는데 자랑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정말 심각해요. 근데 꼭 제가 자랑을 하고 나서 스스로 알죠. 내가 얼마나 또 자랑질을 했구나. 그러면 제가 꼭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겸손의 왕이어가지고 장난이에요. 교만의 왕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뒷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커피를 삽니다. 여러분들 그 교만하신 분들은 돈을 많이 쓰면 됩니다. 그러면 좀 이게 경감이 돼요. 여러분들 저도 사람인데 왜 잘난 척을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데 정말 여러분들 입이 근질거리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자랑을 하고 나면 자기 비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쇼츠를 보니까 최고의 유머는 자기 비하이다 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쓰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니들이 왕이냐? 그래, 나는 쓰레기다. 너희가 존귀하냐? 나는 비천하다. 우리는 어리석은데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며, 우리는 비천한데 너희는 아주 영광을 받는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법을 썼습니다. 우리라고 또 그렇게 똑같이 그런 어법을 쓰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법 말고도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을 대하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교만하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을 떨쳐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겸손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어필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실질적인 가르침을 계획하고 또 복음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들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줌으로써 다시금 그들이 알고 있던 복음을 기억해내고 또 다시 너희가 상기시키라,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점점 나아진 삶을 사는 것처럼 정말 급진적으로 신속하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권면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온유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옆 교만한 사람들을 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가 그랬을까? 아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삶의 열매를 발했었기 때문입니다. 말의 능력이 아니라 삶의 능력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말은 사실 즉시 내뱉고 휘발성이 강하고 듣는 순간이지 사실 말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돌아가면 끝인 것이죠. 그러나 삶은 그 말과 대비되는 능력은 다릅니다. 시간이 걸리고요. 또 눈에 보이는 것이며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능력, 바로 그 힘입니다. 실제적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고 또 교만을 벗어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라이프 캐쳐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이곳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네가 겸손해라. 제가 겸손해라. 이렇게 남들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곳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거룩한 열심 혹은 건강한 열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나 여기 왔을 때 불편하지 않고 서로 반겨주며 또 섬겨주고 어느 누구 하나 목소리를 높이며 의수되는 것이 아니라 또 무리와 패거리를 만들어서 서로 오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겸손의 본을 보이신 또 다른 한 분을 보내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몸소 자신이 어떤 것이 겸손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또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지시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에게 몫이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겸손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맞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교만과 혹은 자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물들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그 우리의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라이프 캐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릇,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함, 또 거짓대, 또 자랑과 또 그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떨쳐버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서 더욱더 겸손하기 원합니다. 겸손해진 성품으로서 내 주변인들을 밝히며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닮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모습 주님의 삶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소리를 정말 드러내며 나의 그 과장된 삶을 멈춰버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그 겸손의 왕이신